예, 아모스서 아, 아니, 아니 아모 에레미야서 6장 에레미야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우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볼 때에 배경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읽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지은 자 아모스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즉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재앙 앞에 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얘기를 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에레미야서는 자 예레미야서는 오늘 또 에레미야 1장 얘기할 때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에는 베냐민 자손, 예레미야 1장에도 얘기가 납니다. 베냐민 자손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1장에. 그러면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 자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여기도 그 1장 1절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6장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고 하는 이게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은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참된 사람들의 세계를 오른팔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세계에서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아나돗 제사장은 여신 아네트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신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힐기야는 뭡니까? 힐기야. 자, 힐기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유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즉 유산은 뭡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유산, 여호와는 나의 소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떨어뜨리다. 태에서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낳고 떨어뜨리는 것.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힐기야는 누구라고요? 아네트의 뭡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은 여신 아네트를 섬기던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아네트를 믿으면서 여신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유산이라고 믿는 자인데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떨궈낼 자가 누구냐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게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너의 분깃은 나고 나의 분깃은 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소유가 돼야 되게 이게 아름다운 관계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신 아네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신 아네트를 믿는 우상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자는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다. 즉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를 에레미야서에 하죠. 이사야서하고 달라요.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6장 1절에 베냐민 자손들아. 베냐민은 누구냐면 각 지파에서 인구가 제일 적어요. 기브온에서 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700명을 남겨놓고 림몬 바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몇십만 될 때 이 사람들이 700명에서 저기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 데리고 오고 또 뭡니까? 저기 총에 참석하지 않았던 여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데리고 와서 했는데 400명 데려왔으니까 어떻게 200명인가 300명이 모자랐어요. 리몬바에서 600명이 남았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듯이 인구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유다 옆에 붙어 살았습니다. 유다 옆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유다를 하나님이 없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즉 빨리 여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진짜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을 받을 자들 앞에서 떠나서 딴 데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이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 게뎀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자손들에게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도망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심판을 안 당하려면. 그런데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이 드고아는 뜻이 박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무당. 쟁쟁쟁쟁 하면서 옆에 붙이는 사람을 박수라 그래요. 무당은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막 저기 머리 못 뒤집어 쓰고 이게 무당이고요. 박수는 옆에서 붙이는 사람 얘기예요. 똑같이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혔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 하나님께 가득한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같이 심판 안 받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100%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베탁 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베탁 게렘이라는 뜻은 포도원의 집이에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거기에서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라는 겁니다. 드고아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던 우상 섬기고 내 탐욕으로 인해서 살아왔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고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다음에 베타게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에서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케 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레미야 1장 1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요.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얘기를 하고요. 2절 읽겠습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자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서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볕 그늘이 길었구나. 자,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면서 뭡니까?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이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자들입니다. 적군들을 예루살렘 치는 적군들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예루살렘 치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제일 뜨거운 12시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정각들을 헐자하도다. 그러니까 낮이든 밤이든 이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병사들은 낮에 올라가자 뜨거울 때 그랬는데 아하 시간이 별로 없구나. 또 차라리 밤에 가서 또 치자. 예?
전각은 가옥이나 집들, 뭐 세워져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쳐버리자 이거죠. 헐어버리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다.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 예루살렘 성은 벌받을 성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가가지고 이들을 치라 이거죠. 이 성 중에는 포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7절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악을 바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샘에서 물이 쏙쏙 피어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악들을 막 위로 올리게 해요.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강포는 뭡니까? 이 포악한 게 심한 게 강포입니다. 누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뺏기를 막 뺏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 강포. 그 다음에 탈취. 이것도 뺏는 거예요.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 질병을 주고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로. 8절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라는 말은 타일러서 주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이르시고 주의를 주고 있는 건데 이걸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목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들을 말갛게 포도를 땀같이. 포도를 딸 때 어떡합니까? 한 송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따는 걸 얘기해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를 따면 광주리에 계속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다 죽여 없애서 네 광주리에 모아 담으라는 겁니다. 손을 빨리 놀려서.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하여 듣게 할꼬.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누굽니까? 말을 하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어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원의 첫걸음은 할례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의미를 정확히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고 내 율례와 법도로 명령을 준행하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엄청나게 많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할례가 뭐냐면 듣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청종하는 마음이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즉 방향을 하나님께 바로 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게 하고 듣게 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 안 받은 사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듣습니다. 저는 이걸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할례 받은 마음이 있나 없나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안 들어요. 기독교인 몇백 명한테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 듣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할례부터입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즉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말을 해서 듣는 자가 있는가 보셨는 거고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걸 다 압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원받을 심령이 된 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의 기초가 듣는 거예요. 귀를 열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지 들리거든요. 내가 우상이나 이 세상의 탐욕이나 사단 마귀 쪽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킨 거지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우린 이방인이잖아.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례가 뭔지도 몰라요. 양피 베는 거? 그냥 겉으로 지식만 알죠. 영적으로 알아듣고 영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남의 얘기처럼 들으니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자,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뭔 얘기를 하면은요 욕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 욕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도 너희 이놈들아 제발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욕해요? 하나님이 뭔데?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생명의 말씀들을 욕으로 알아요. 멸시를 합니다.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한다는 건요 진짜 진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해도 너무하니까.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하나님의 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붓는다는 거예요. 기아비와 기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포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 거민들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요 적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다리를 벌리고 그 남자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들을 듣지 않고 개무시하는 놈들은 논이니 밭이니 집이니 애들이니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까지 다 뺏깁니다. 이게 그냥 성경 말씀 같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마음으로 느끼고 이런 절망적인 고통을 안 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요? 지금 아무리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로 돌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색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탐색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리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자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남자끼리 해야지 성의 욕구가 풀리는 거예요. 탐남하며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본 남편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여자들입니다. 아내들이고 신부들입니다. 탐남했다는 것은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남편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 남자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잘생긴 남자를 또 만나요. 그 남자가 3개월 사귀다가 그 남자하고 헤어졌어요. 결혼한 유부녀가.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남자한테 다리를 벌리면서 그 남자. 그래서 10명, 20명, 50명.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저런 년은 쳐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여자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하면서 저주를 받아도 마땅치 않을 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욕하는 당신들이 그 여자입니다. 당신들이 탐남하는 여자라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탐남, 남자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유부녀 그 여자가 여러분입니다. 탐남하며 거짓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바르게 교훈해서 가르쳐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짓자입니다. 잘하고 있어. 행복해. 그래 계속 딴 남자 만나. 나도 소개시켜줘. 나도 하고 싶어. 하나님 말고 우상들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사람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손쉽게 마음에 알아듣도록. 그런데 그거를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여겨 심상히 고쳐주며. 자, 누가 병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고쳐줘요. 온갖 신경을 다 써서 그 사람 상처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상처 나면 정말 전심으로 또 애틋함으로 이렇게 많이 아프겠구나 일로 와 내가 약 좀 발라줄게 반창고 이거 붕대도 여기 있어 이렇게 고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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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픈 것도 아니야 아주 괜찮아 금방 날 거야 평강해 평강해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이 합니다. 왜냐 이 사람을 교인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자기 교회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든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각 거짓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기독교인 전부가 이래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싫은 소리 하면 떠나갈까 봐. 어떻게든 붙잡으려 놓으려고 그 상처를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자.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가증한 일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신 줄 아십니까? 웃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짓 설교, 거짓 진리의 말씀들을 함부로 전하죠. 사단마귀의 말들을 함부로 전해요. 그거는 어떻게? 성경을 인용해서 합니다. 성경 얘기 안 하면 그거 목사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단마귀의 종인데도 성경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쏙죠. 사단의 발톱을 드러내면 교인들이 떠나가죠. 아닌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면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냐 창피도 못 느꼈다는 거예요. 창피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심판받을 자와 함께 똑같이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예레미야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를 떨궈내셔서 완전한 지옥에 보내실 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옛날에 너희 선조들이 자기 좀 힘들더라도 마음을 해서 하나님을 살피며 쫓아가며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옛길들을 한번 좀 행해봐라. 이랬더니만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는 그리로 똑같이 안 할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거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셨다라는 거 나 그거 신경 안 써. 아유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는 건 하나님 종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외쳐서 너희는 이렇게 되면 멸망을 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입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들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아무리 떠들어봐 우리 안 들을 거야. 이랬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세계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절박한 게 아무리 외쳐도요 오는 자가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상 섬기는 모든 기준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깨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이 들으라. 모든 나라가 들으라는 거예요.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뭡니까?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판단, 옳음, 가치, 습관, 도덕심, 문화 이거 아닙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 어떤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은 어떤지, 법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그걸 발견하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20절,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하나님께 뭘 가져왔어요? 시바에서 유향과 원향과, 이 시바가 시바의 영왕인가? 스바의 영왕인가? 예, 시바의 영왕이죠. 거기서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게 엄청 많은 보석들과 향품들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요. 시바라고 하는 뜻은 식물입니다. 이게 동물 식물 할 때 식물인지 아니면은 먹는 음식을 식물로도 여기거든요. 그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고 또 번제를 잔뜩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그래요. 즉 마음은 없는데 지들의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 위선적인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걸 잔뜩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겠대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헌금 잔뜩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럽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돈 내는 건 누구한테 다 들어갔냐? 거짓 목사한테 다 들어가고 거짓 장로한테 다 들어갑니다. 뒷주머니 채워주려고. 그건 회사에서 뇌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난 기독교를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왜냐? 전부 다 우상 섬기고 있거든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뭡니까? 이 하나님이 이 백성 앞에 가림막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거침은 이렇게 뭐죠? 어디 못 지나가게 방벽을 쌓겠다는 거죠.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아들이나 아비나 똑같고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바벨론이 와서 전부 다 황무케 하면서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나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24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밭도 말고 길로도 나가지 말래요. 하나님 분명히 치시려는데 왜 그랬을까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울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고가 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계속해서 저주의 말들을 퍼부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얘기하시는 거고. 27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내 백성 중에, 자, 이거는 뭡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예레미야에게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 장 안에요. 너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너로 하면 예레미야 얘기할 때 있고요. 너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다른 나라를 얘기할 때도 있고 이래요.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예레미야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놋과 철은, 놋은 뭡니까? 심판받는 걸 얘기해요. 놋은 심판 얘기하고 철은 단단한 쇠몽둥이를 얘기합니다.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철은. 그래서 이게 이 심판의 대상이며 쇠몽둥이로 막 두드려 팰 족속이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다하고 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를 맹렬히 불면, 풀무가 뭐냐면 이 아궁이에다가요 선풍기 바람 같은 걸 계속 쐬면요 그 불이 몇 배나 더 뜨거워집니다.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자, 엄청난 풀무를 가하면요 납이나 이런 금속 중에서도요 없어집니다. 보글보글 끓다가 그게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납을 너무 센 금을 하면 이게 공기 중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불에 납이 찰라져서 단련하는 자, 즉 이 납이나 뭐 쇠들을 저기 뭐죠? 단련하는 자가 뭡니까? 금속 재련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하느라. 아니 납 가지고 뭘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풀물을 세게 해서 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만들 게 없는 거예요. 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아무리 해도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내어버린 은은 뭡니까? 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뜨거운 풀가에 있는데 그 납이 없어지면 단련하는 자가 이게 뭐야 어디 갔지 이렇게 찾죠.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 풀무를 했는데도 남아있게 하시는 이유는 이 악한 자들로 하여금 나중에 교훈을 삼게 하시려고 일부러 풀무불을 세게 안 해요. 그 중에 남겨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다른 너희들은 이와 같이 굴지 말아라. 이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다 쳐 죽여버리면 뭡니까? 단련하는 자가 그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일할 게 없어요. 그렇처럼 하나님이 다음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면 너희가 한번 봐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너희는 그렇게 마음을 갖지 마라. 그 교훈을 삼으려고 일부러 악한 자들을 남겨 놓는다는 겁니다. 교훈이 되겠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은은 소중한 거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근데 내어버렸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은은 쓸모가 없다.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완전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은이라 할지라도 버려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 자기 자신을 분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난 예레미야서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